할렐루야. 4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청혼이죠. 어른들 앞에서는 약혼식이 되겠고요. 자기들끼리는 청혼할 때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여자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게 TV에서 종종 나오죠.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사실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합니다. 그런 걸 제 아내가 보면 나도 저런 거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쉬움을 내뱉는 소리에 괴로움이 더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못 해줬거든요. 그나마 있던 결혼 반지도 애기 분유값 한다고 다 팔아먹고, 요즘 금값도 이렇게 비싼데 애기 돌 반지도 다 팔고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허무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아가서 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오랜만에 재회하는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봄과 같은 따사롭고 평화로운 계절과 더불어 그들 앞에 펼쳐질 따사롭고 평화로운 날들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고 빨리 달려 산을 넘어온다 하죠. 그 모습을 노루와 사슴이 뛰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는 남녀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분들 계시죠? 연애하던 시절. 저는 예전에 3, 4개월 가까이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대구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자취하고 있었고요. 아내는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막 나온 때라 비싸고 귀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나 저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일반 전화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 전화도 사실 진주까지 하면 장거리 전화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그때 PC 프로그램에서 보면 몇 분씩 하루에 뭐 무료 통화를 주는 게 있었어요. 뭐 광고를 보거나 뭐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료 통화를 주면 그 전화로 가지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게 참 인연이 되어서 인연은 불교 용어인가요?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를 이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좌우지간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뭐 비슷한 연애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1년 이상 연애해보고서 결혼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만나고 결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이걸 보면 먼저는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들었다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견준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오신다는 거죠. 어떤 산이 막혀도 그걸 노루같이 사슴같이 뛰어온다 라고 말씀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죠. 솔로몬은 아름다운 봄 동산을 혼자만 즐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고자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나는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함께 가자고 외치셨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듯이 너희가 대신 그들을 부르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죠. 여우는 봄철에 번식하여 포도원을 어지럽히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뭐 둥지를 털거나 뭐 이런 거. 지금 이맘때에도 들에는 보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판에 보셨어요? 들의 밭에 보면 보리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개들이 그 보리밭에 막 뛰어다니면서 길을 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보리가 다 밟혀서 누워지고 멀리서 봐도 이 뭐 길이 막 나고 보리가 누워있고 이런 건 죽습니다. 소출이 떨어지죠. 여우도 그런 모습으로 포도밭을 해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여우는 마치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를 망치는 동물로 묘사되는 듯하죠.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헤롯을 저 여우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해가 되는 존재로 여우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여우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그에 속한 존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늑대는 음흉하게 자기를 속이며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짐승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짐승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여우는 간교하게 속이는 자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는 이 여우가 어디 있지? 이놈의 여우 잡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분위기가 험악하게 될 뿐이죠.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그런 여우를 알고 색출하고 잡을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우가 아닌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자인 거예요. 여우가 아닌 자. 예. 성경은 악에 속한 자는 그 속에서 악한 것을 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잘 분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며 달려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다 주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